유일한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백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맞을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의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병상의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슴 펴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예배의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요, 보통 눈에 뜨는 신호등이 있고요, 또 가로등, 또 표지판, 또 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산길은 다른데요, 나무와 풀, 이름 모를 꽃들로 인해서 도시의 길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길일지라도 그 길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곳에는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과 어떤 문이 더 좋습니까? 시원스럽게 뚫린 넓은 길과 그리고 큼지막한 문은요, 생각만 해도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넓은 길과 큰 문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반대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요,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자,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보다는요,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서 한쪽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서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한 길과 어려운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길 중에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당, 이 교회당에 왔다고 모두가 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생명의 길, 그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말씀 배울지 마태복음 7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은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좁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먼저는 제한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한된다. 자, 그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고 있는 많은 문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유일한 문, 단 하나의 문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편협하다고 말을 해요.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독교의 교리를 알면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편협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포용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에는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자신의 선한 행위로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지금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요, 제한적인 의미에서 좁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숨 쉬다, 신음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서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장애물이 많아 서 있기에 좁다는 의미예요. 아니, 종합해서 말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요, 정말 장애물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신음하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좁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어릴 적부터 모두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한마디를 통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요, 어디로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가난한 자는 쉬운데 아니 부자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늘귀 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이 문은요, 성의 큰 문이 아니라 이제 적이 침략하거나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문이었어요. 자,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는 쉽지만은요, 자, 낙타는요, 그 좁은 문, 그 바늘귀 문으로요,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낙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낙타의 등 위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요. 겨우 나가야 할 그런 정도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숨을 쉬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반대라고 하는 장애가 있잖아요. 또 이 제사 문제라는 장애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이 죄의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장을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하던 일을 잠시 쉬어야만 하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때문에 그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과 어려움을 다 극복함으로 영생의 그 좁은 문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는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좁은 길은 반드시 좁은 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넓은 길은요, 넓은 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좁은 이 길을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우리가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자체가 되셨음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협착하여, 이 협착하여라는 이 말은요, 끊임없는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한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끊임없는 제재와 그리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은요, 이 말씀이라는 울타리에서 성령님의 간섭과 그리고 나 자신의 죄성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의 제재와 죄책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은요, 그 다음에 걸어야 할 성도의 길인 이 좁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고요, 넓은 문의 단짝인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통과했지만은요, 거기에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다가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바로 천국에 가겠다고 억지를 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컷 마귀와 짝하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누구의 편? 하나님 편.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누구의 편?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회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아주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그 화려한 이력보다도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훨씬 귀중하고 행복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 바울이 발견한 그 발견을 우리도 해야 할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좁은 길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넓은 길을 갈 때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마지막 말이 말이에요. 찾는 이가 적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들은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요즘 한창 우리 젊은이들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수시시험 이제 기간인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학과는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생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시, 행시, 그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문과 길은요, 경쟁률이 높아서 좁은 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요, 찾는 이가 없어서 좁은 문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어떤 여기 말씀하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천국의 즐거움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길은요, 길을 간 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문을 통과한 후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은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십자가의 보혈로 얻고 그 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좁은 길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고통스럽고 어떤 괴로운 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과 그 길에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생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깨 동무하고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기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